자, 이제 15절부터 볼 텐데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좀 해하거나 죽이진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어, 이제 좀 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렸죠. 물론 이제 어, 곡식을 사러 왔을 때도 엎드렸었는데 지금 또 엎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또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 형들이 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왜 울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 이유는 20절 말씀에 그 힌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절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네, 일단은 요셉의 이 고백을 보면은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니까 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은 악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은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다. 어, 그리고 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형들이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해서 좀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자면은 요셉은 형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도 요셉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용서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용서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19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형들이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용서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했었던 그 일들은 분명히 용서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 지금 분명히 요셉이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형들이 잘못했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용서가 필요한 일이다. 다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악한 짓을 한 것이 사실이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어떤 선이냐면은 생명과 관련된 선입니다. 그 잘못을 한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어, 이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우리는 굉장히 악한 일을 했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지금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신 것도 뭐 형들이 잘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냥 용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자자손손 다 살리셨어요. 원래는 죽음이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이 단어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은혜. 이것은 은혜다. 근데 요셉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왜냐하면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요셉이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근데 나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인데 난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만 해 주신 게 아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은. 이것은 은혜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복음과도 같은 이 은혜.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엄청난 은혜죠. 그죠?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바꿔버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믿음 때문에. 이게 지금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림자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요셉 형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너무나 큰 은혜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을 테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제 명확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이렇게 예표가 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이 왜 울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형들이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형들이 잘못했지. 형들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악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형들을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형들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구나. 용서만 해 주신 게 아니고 생명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구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구나. 나도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고백이 나온 것도 분명히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는 얘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도 요셉이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형들을 용서만 한 것이 아니고 21절에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하잖아요. 용서보다 더 한 거죠. 형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고 어, 형들의 모든 식구들과 앞으로의 자녀들도 내가 다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 내가 형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나도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요셉도 이 복음의 그림자도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이 요셉이 경험한 은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요셉과 같은 눈물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너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냥, 어, 나만 이 은혜를 누리면 살겠냐. 걱정하지 마라. 나도 당신들 용서하고, 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당신들과도 나누겠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냐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같은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나 은혜 받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는 것에는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와도 같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에 아주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만큼 그 믿음에 있어서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정말 그림자를 보여주는 이 그 장면이 이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정말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어,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 돌보실 것이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당신들은 그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 땅에 살 수 없다. 때가 되면은 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어, 하- 우리 그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죠. 이걸 물려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 어떤 하나님의 말씀 물려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들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말씀을 물려줘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맞습니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해골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시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요셉의 시체에 향재료를 넣었어요. 이거 미라화 시키는 거거든요. 요셉이 야곱의 시체를 미라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시체도 미라화 시켜서 어, 애굽에 입관하였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 시체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까지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리고 해설을 안 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 마음에 두신다, 마음에 두시고 살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두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돌보신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적인 어떤 시제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 후대는 정말 기억하고 믿어야 되고 그것이 본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맨날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창세기만 봐도 신앙생활은 반드시 전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금 이 시대 팽배한 특히 이제 젊은 청년대 안에 팽배한 신앙 개인주의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다니고 물론 이제 젊은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배만 드리고 다니고 교회 안에서 그냥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아주 기능적인 봉사들만 하고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가까워지고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좀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